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외로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애써 버티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숨가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시편 23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숨결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6절은 더 이상 보호받는 양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양과 목자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주 목가적인 전원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들었으면 이 법정의 이미지가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또 이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축제적인 이미지까지 함께 등장합니다. 법정의 이미지와 축제의 이미지가, 잔치 이미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시작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시작되었는데 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 다윗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괴롭혔던 이들을 지칭합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군대 장관 요압도 자신의 대적에 해당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셨다라는 이 고백 이면에는 이 다윗이 지금도 이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상.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받는 상장일까요? 아니고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귀하게 차려진 이 음식들을 차려놓은 그 잔치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대적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신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적들이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후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최후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는 척지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원수 말고 여러분, 마지막의 원수, 최후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도 되겠지만 죽음이,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 최후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될 인생의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피해갈 수 있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어떻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게 뭘까요? 요즘에는 이 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 이렇게 손질을 하지만 예전에 우리 신사들은 머리에 뭐 발랐습니까? 포마드 기름, 아주까리 포마드 기름 딱 발라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뒤로 탁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얀 양복에 빼꾸도 신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 옛날 이스라엘 고대 운동에서는 자기의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이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 대적들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의미 말고 손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자신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넘쳐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이 넘쳐 흘렀다. 그 귀한 기름, 요즘에는 이 향수, 향유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귀한 거였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직접 나지 않고 수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하던 행동인데, 이 기름이 흘러서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로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치나이다. 단순히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뭘까요? 잔이 뭘까요? 잔이 뭘까요?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 이 명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 제압하게 만들었어요. 영토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이 조상들이 허락하신 그 땅을 다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쳤다는 것은 이 다윗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만한 간장 종지에 이렇게 좀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큰 그릇에 철철철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겁니다.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저에게도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평온하게 눕고 쉬고
지내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을 안 키워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해충, 두 번째는 옴이라는 질병이 옴. 이 사람한테도 옴이라는 질병이 있지만 양들에게도 옴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특별히 해충 가운데서 이 코파리라는 게 있는데, 이 코파리가 이 양의 코 안에 좀 찐득찐득하잖아요.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유충이 되면,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코하고 뇌도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다 연결돼요. 이 코에서 이 유충이 뇌로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뇌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뇌에서 이렇게 유충이 막 돌아다니고 하면 이 양이 머리가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머리를 막 나무에다가 막 박는데요. 나무에다 머리를 박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옴이라는 질병이 이게 주로 이렇게 머리에 번지게 되는데, 양들은 서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먹이를 부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박치기를 합니다. 이 박치기를 하게 되면 옴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른 양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 코파리와 옴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이 코에다가 발라주고 또 유황을 섞은 기름을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착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 주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머리에 기름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양에게 코에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건데도 이렇게 바르면 이 너무 찝찝하니까 이렇게 몸서리를 칠 거예요.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이 뭐 끈적끈적한 게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좋으니까 양이 빨리 막 빼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기생충과 욕심의 온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기름을 발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힘을 따라 사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은 말씀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말씀의 기름입니다. 말씀의 기름을 우리 코에, 우리 머리에 부어 주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양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습관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내 아픈 곳이 생채기가 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름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기름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름이 부어질 때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나쁜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제 생각을 바꾸고 제 삶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라고,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거룩한 말씀, 거룩한 기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6절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 평생에. 자, 선하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토브. 선하다, 좋았다. 예. 자, 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하다, 착하다는 것이 선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이 살아와졌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인자하심. 인자라 하심은 헬라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따르리니라는 따른다라는 단어가 진짜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따른다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적군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맹수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뒤에서 막 죽을림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다윗을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온다, 추적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다의 주체는, 다윗에게 있어서 따라오다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원수들은 따라오다가 지체가 나가 떨어지고, 고난도 따라오다가 나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자신을 추적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의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고백할 때에 사용할 단어 하나하나까지를 고민합니다. 아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 추적이다, 따라온다는 이 단어는 다윗이 정말로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따라온다, 추적한다 이 단어를 싫어할까요? 자신의 삶이 계속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고 추적해오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추적, 따른다,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군을 데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몸살이 나잖아요. 추적이라는 단어, 몸살이 나잖아요. 시집살이를 세게 하면 시자가 들어간 거 다 싫어한대요. 어떤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추적이라는 단어, 따라온다는 단어만 생각하기도 치가 떨리지만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수들이 쫓아오는 것보다도 더 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고 있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추적, 따라온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따라오고 그를 추적해 온다. 평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추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마침내 따라와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추적해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하고 추적해 왔듯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중인데 어떤 호텔에 묵었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 차를 몰고 이제 주상을 빠져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경찰차가 이렇게 있으면 운전해 가다가도 약간 조심하는데, 제가 미국 잠시 살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찰차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경찰차가 나타나면 그냥 세상 말로 쫌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경찰차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안전띠도 메고 속도도 지금 지켜가고, 뭐 깜빡이 안 켜고 뭐 차선 바꾼 것도 없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속도를 좀 더 내니까 좀 더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웽 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아이고, 웽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 막 이 가슴이 막 철크덩 내려앉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어? 미국에서 이 경찰차가 웽 하는 순간 막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처럼 뭐 5만 원, 6만 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막 20만 원, 3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웽 하고 따라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차를 세웁니다. 자동적으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이제 경찰이 오면 뭘 줘야 되느냐 하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줘야 돼. 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을 찾아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이 창문을 내려놓고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막 운전면허증을 찾고 와 있는데 경찰이 뚜벅뚜벅 다가오더니만 이걸 찾냐고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지갑을. 그 호텔 데스크 위에다가 지갑을 놔두고 오고 그 다음에 묵을 호텔 숙박권까지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놔두고 가니까 호텔 직원이 부랴부랴 경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이 호텔이니까 아마 그 도로를 어떤 차가 가고 있을 거니까 가지고 가서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갑과 숙박권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나를 추적하십니다. 평생 나를 따라오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추적해 오십니다. 예수 믿기 힘든 나를 추적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늘 실망시키는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주일이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집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집. 여러분, 다윗 때만 하더라도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다가 텐트 속에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막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천국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은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것,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만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에 쫓깁니다. 지나간 실패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잊었는 줄 알았는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납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그 순간에도,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걸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잠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믿음의 고백,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